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게라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바롤 20 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게라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 회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회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였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서원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 4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4명을 모셔 보여주셨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렛은 유다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스가랴 선지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 스가랴 선지서는 그냥 대충 읽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언과 환상들이 계속해서 쭉쭉 나오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스가랴 이 선지서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분량 대비. 그리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등에서도 이 스가랴서의 표현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가랴서의 환상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읽어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죠. 자, 이 스가랴 선지서는 이제 학계 선지서와 더불어서 그가 말씀을 받은 시기와 활동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계 2장 10절과 스가랴 1장 1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이게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한 날입니다.
그런데 1장 1절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같은 달이 같은 해 바로 전달이고 7절 보면 제2년 11째 달 바로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학계랑 스가랴는 활동 연대가 똑같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걸 증명하는데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리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자, 학계와 스가랴가 언제 활동했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활동 시기와 그 활동 목적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씀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그 잣대도 없이 읽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게 가장 심한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가지고 제일 많이 본 사람이 통일교 만든 문선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악과의 교육, 선악과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지고 정명석이나 문선명 같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요 세 개 가지고 평생 울고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지. 자, 하여튼 남 망하기 바라는 건 좋은 마음이 아니지만 저는 통일교와 신천지는 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번에 많이 조사해가지고 그냥 우르르 무너져라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 여하튼간에 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기준, 선, 적어도 이 책이 언제쯤 쓰였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말씀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저쪽 끝까지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엇나가는 그런 일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스가랴 선지자 학계 같은 경우는 목적이 매우 뚜렷합니다. 1장, 2장, 2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너 지금 돈 없다고 계속 징징대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일 그것을 먼저 힘써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 이게 학계의 분명한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는 어떨까요? 스가랴는 이렇게 학계처럼 눈에 띄는 명확한 목적은 보이지 않아요. 단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기운내, 하나님이 너 버리지 않았어. 힘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그런 예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한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벌써 70년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리방황하고 어렵게 산 지 70년 됐어요. 약속하신 기간이 꽉 찼으니까 이제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천사가 애둘러서 말하고 있죠. 약속하신 기간,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물론 정확하게는 70년이 조금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기원전 520년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583년이니까 정확하게 70년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앞서 포로로 끌려간 시기들 여타 등등 계산해 가지고 얼추 70년 찼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고생 다 했어요. 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스가랴의 말인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돈 없어도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돈 없으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가난이 주는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말 못할 텐데 가난한 건 괴로운 겁니다. 자, 괴로우면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의욕이 꺾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렇게 지금 의욕이 상실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해방이 됐습니다. 고향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주추도를 놓았을 때 막 젊은 사람들은 환호했고 옛날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막 울었단 말이에요. 뭐 슬픔이기도 하겠지만 감동이기도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방해가 들어오니까 십몇 년 동안 푹 주저앉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제 내가 좀 기운 좀 내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가 힘내야지. 그래,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이러고 울짜 하고 일어서는데 누가 와서 툭 치면요, 진짜 무릎까지 꼬꾸라져 버립니다. 사람이 신기한 게 자기에서 엎어져서 살짝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치면 진짜 그대로 꼬꾸라져요. 자, 유다 민족이 그랬어요. 이제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외부의 적들이 와가지고 툭 치니까 그대로 쭉 뻗어가지고 10년 넘게 성전을 건축 재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학계는 직설적으로 일어서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스가랴는 비유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마음에 힘을 내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그 자리에서 일어서자, 이 얘기를 온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스가랴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스룹바벨아, 내 앞에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 말을 하시는 이유는 오늘 쓰러져서 낙심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힘내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다시 풍성해질 거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자,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부덕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 죽여요, 나 데려가요, 이런 무기력한 기도를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기운 빠지고 힘 빠지고 어렵고 괴로운 그 순간에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시편 77편 기자는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그 시편 기자는 그의 처한 상황이 이러해요.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망했다는 겁니다. 망했다는 겁니다. 망했습니다. 아, 난 끝났구나. 여기서 접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명히 기도했고 오랫동안 숙고했고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하게 될지 우리가 대충 생각해봐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헝클어지고 무너지고 다 박살나서 마치 폐허와도 같이 되었을 때, 자, 현재 상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눈을 뜨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폐허뿐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기도의 답을 시편 77편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아멘.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언제적 일을? 바로 옛적에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 이 성경에 나타난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그것을 읽겠습니다. 되뇌어서 머릿속에 새기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 그때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혹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탱하던 여러 가지 기둥들이 무너져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과거의 인물들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힘겨울 때마다, 뭐가 안 될 때마다 과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되뇌이십시오.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모세한테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아유, 모세랑 나랑 뭔 차이가 있다고 해줘요 좀. 이렇게 단순하게 간구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쁜 사람 많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쁜 사람 많아요. 그래도 나쁜 사람인데도 복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심지어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자, 그런 인간들한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아유, 주님 나 늙었어요. 갈렙도 늙었어요. 모세도 늙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가 그래요. 아우, 나는 늙어서 못 가요. 뭘 못 가? 가는 거지. 자,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내 현실적인 문제가 자꾸만 내 발목을 막을 때마다 거기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세요. 거기에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과거에 그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오늘나로 바꿔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이죠. 삶의 문제 앞에서, 곤고한 일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쌓일 때 주님께서 과거의 그 인물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랑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용기와 지혜와 능력 주시고 그리하여 난관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까지도 무척 더운 날씨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폭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구름으로 인도하여 주사 낮의 해가 그들의 몸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